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피곤하시죠? 찬양할 땐 뜨겁게 하셨는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광고인데요. 우리 6월 한 달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기도 캠페인, 기도 통장 운동을 할 텐데 우리 금요기도 우리 자분들이 앞장서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오실 때는 양손에 한 분씩 같이 이렇게 딱 와서 우리 기도 캠페인이 한 달 동안은 금요기도에 가자라고 딱 이렇게 작정하시고 같이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 두 배, 다다음 주 6월 달에 한 달 동안은 이 2배 인원이 쭉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개인적으로 간절히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5쪽 즈음에 있습니다. 근데 PPT도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말씀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게 어떤 거를 표시하는 걸까요? 내비를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길찾기를 해서 출발 어디, 도착 어디를 딱 찍어서 검색했더니 저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인천. 대략 어디쯤일까요? 이게 중간쯤인데 정확하십니다. 정답. 서쪽 끝은 저희 고향이고 동쪽 끝은 저희 처갓집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명절에서 저희 이제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처갓집을 가려고 내비를 딱 찍었는데 이런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끝과 끝. 되게 놀랐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멀구나. 명절인데. 그래서 그때 한 5시간 걸려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더 걸렸나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였냐면 정말로 일직선으로 다시 보여주시죠. 쭉 그으면 정말로 빠듯하게 끝과 끝입니다. 전 도로니까 삐뚤빼뚤한데 쭉 그으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저 서쪽 끝에서 태어난 문연필이라는 사람이 동쪽 끝에서 태어난 김혜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좀 더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가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 같이 오셨으니까 냐니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전창 집사님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와. 생각해보면 두 분도 한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안경랑 권사님 같은 아내를. 네. 그래서 우리 노사연 누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우린 다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연인데 어떤 필연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를 꾸준히 큐티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죠? 제 눈을 바라보시죠. 피하지 마시고.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1절 시작.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다 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신하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하가 읽은 일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했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암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보고, 3절의 말씀인데 3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록을 읽었는데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모르드게에게 과연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4절 시작.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을 깨달은 왕이 바깥에 누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침 그때 바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요?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마침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 이른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하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자 왕께 구하려고 그 이른 새벽에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만에게 왕이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께 요청하려 온 하만에게 왕이 명령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8절 9절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8절 9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은 하만의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8절과 9절은 하만의 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만이 왕께 이야기한 것을 왕이 듣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언제나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아마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에게 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신하들은 아마 다시 왕이 잠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많은 매뉴얼 중에서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대 일기를 펼쳐서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기니까 수많은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의 기록, 수백 년의 기록도 있었을 겁니다. 수백 년까지 안 갔을 겁니다. 수십 년의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펼쳐서 읽은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던 그 일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왕은 또 한 사람을 찾는데 또 마침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딱 그 이른 새벽에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또 우연이 계속되는 거죠. 이 정도라면 우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군가 계획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우연과도 같은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에스더 4장 16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4장 16절 띄워주시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의 조소로 인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3일 밤낮 금식하기를 선포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 전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거죠. 이 다짐 이후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에스더 5장 2절인데 이것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5장 2절 시작.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 앞에 선 에스더를 왕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헤세드, 은혜를 입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후에 우리 살펴본 대로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도 에스더 8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에스더 전체를 보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까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에스더 전체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단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우연 같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말고 이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한 자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는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처럼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임을 이 기도한 자만이, 주 앞에 엎드린 자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개발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올해는 이걸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올해는 뚜껑을 닫고 냉장봉을 해야 되는데 휴가 가기 전에 기쁜 마음에 그냥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휴가 떠나고 돌아오니까 저게 된 거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중에 푸른색 그 곰팡이 일부분에 항균 작용을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포스트잇도 마찬가지. 포스트잇도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사람은 닥터 실버인데 원래는 항공기 제작을 했을 강한 접착제를 개발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실수로 강한 접착제가 아니라 접착력은 약하고 끈적이지 않은 물질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게 뭘로 쓰인 겁니까? 바로 포스트잇, 떼었다 붙였다 하기 쉬운 그거를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로 우연히 개발이 된 거죠. 이처럼 뜻밖의 발견, 우연으로 얻은 행운을 좀 유식한 말로 보니까 세렌디피티 효과. 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발음이 너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 효과는 결코 단순한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 박사나 또 포스트잇을 개발한 실버 박사는 별명이 미스터 끈기라고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연구한 거죠. 끊임없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그 가운데에 무수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수한 노력과 실패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운과도 같은 발견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었고 또 포스트잇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 효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냥 행운도 아니라 뭐로 해석되냐면 준비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견하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바로 이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우연과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결코 말 그대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운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연처럼,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엎드린 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으로 엎드린 우리 금요기도자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지만 그 우연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미리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창환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아까 어떤 얘기는 했는데요. 그 이야기 전에 다 원고에 썼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 전창환 집사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LH를 다니실 때 진주 본사 진주에 다니실 때에 이제 너무 머니까 진주에서도 금요기도에 올 정도의 열정이 있었답니다. 너무 머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를 또 매일 볼 수 없으니까, 맞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가 인천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발령이 이제 될 때가 돼서 그쪽으로 발령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또 바나마 식구들이 또 박필정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시 믿음은 좋은데 기도를 좀 덜 하셨나? 응답이 안 됐습니다. 좀 기도가 부족했어. 진주에서 여기 인천까지 올라오신 거 아니고 중간 홍성 쪽에 머물렀어. 홍성 쪽에. 그래서 홍성으로 발령이 되셔서 실망이 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창환 집사님 좀 실망하셨겠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망하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에어컨이랑 1층 카페의 모든 주방 기기가 다 우리 전창환 집사님이 헌물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다 새 거로 사서도 헌물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 헌물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발령받은 그 LH 회사가 발령하는데 2월 정도에 발령이 됐는데 한 5월 정도에 건물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에어컨과 주방의 모든 기구들, 심지어 숟가락까지도 다 쓸만하니까 싹 다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에 다 설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 기기도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놀라운 일하심 아닙니까? 예, 물론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새 걸로 다시 헌물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와, 하나님이 물론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셨겠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냐는 그 고백. 비록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갔지만 가서 보니 우리 교회에 이사해서, 그 당시에 물론 뭐 새거 하면 좋은데 상황이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 모든 이게 한 20대 되면 다 에어컨 설치하고 모든 거 설치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 일하심이 아닌가라는 그 고백.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딱 에스더에 딱 맞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비록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주 앞에 엎드렸으니까. 비록 그것이 내 뜻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니까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라는 그 고백이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 가운데에 터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너무 미화해서 얘기했습니까, 집사님? 원래 속마음은 아닌데 지금 혹시 원망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맞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비록 우연처럼 일한 것 같은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마음으로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고백이 그럼에도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입술 가운데에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결국 이 때를 위함이었군요. 결국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군요. 마치 우연처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 고백을 기도한 자만이,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다. 이 사실을 오늘 에스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연처럼 하지만 철저한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또 간증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